지난 시간에 주인이 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고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가도스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종에게 착한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착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했는데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아시죠? 우리가 오직 믿음 할 때 그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의도로 번역한 것은 아니겠지만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이 의미상 더 옳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믿는 거지 그가 흘리신 피라든가 어떤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사건을 믿어가지고 되는 믿음이 아니고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물질이나 사건에 대한 의심의 반대로서 믿음이 아니고 충성이죠. 즉 상대방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그게 충성입니다. 관계로서의 믿음, 그게 구원론적인 믿음이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의도로 번역한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아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일 텐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로 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착한 종은 자기 영적 본능대로 아가도스니까요. 영적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남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문제냐? 앞선 사람들이 영적 본능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니까 이 사람은 육적 본능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가 문제냐? 제일 먼저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굳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말랐고 딱딱하고 엄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왜 땅에 묻어뒀느냐? 왜 육적 본능의 사람이 됐냐? 하나님은 그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이고 전혀 어떤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이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그런 신으로 아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꽤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모르면요. 그냥 모르고 그치는 게 아니고 꼭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꿇어 엎드리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그런 사람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율법주의적으로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야말로 100% 지켜야 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알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나 참 어리석다 그렇게 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두는 것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봤나요? 못 봤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겨우 결과나 아는 정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주인이라면 벌벌 떠는 거죠. 성전을 해석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냐 해석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있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고 그분에게 맞춰야 되고 그렇게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당신이 맡긴 것을 땅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나머지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심판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면 내 편 되고 우리가 죄 지으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엄청 깍듯하죠. 주인한테. 주인을 헤아려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경배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다 보내셨고 26장에서 잡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생각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일하시고 곧 있으면 십자가에 잡혀 죽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교제가 가능하신 분이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실 만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내 속에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인 것으로 아는 이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짜리를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의롭든 선하지 않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조심스럽게 행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쭉정의 성전입니다. 왕궁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달란트는 숨겨놓고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육적으로 볼 때는 헤롯 성전이 번쩍번쩍하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죠. 이 앞에 계신 예수님 비실비실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그렇게 노력을 더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죠. 도대체 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는 거죠. 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느냐 하면 세상을 악하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런 사람 보고 나쁘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핍박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딴에는 선하고 의롭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하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안 하면 신앙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비도덕적인 인간이고 아주 속이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선하고 의롭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악하다 이겁니다. 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선하고 의롭고 그래도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하냐,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죄 짓지 않는 건 쉬운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죄 싫어하고 그거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더 가지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는 안 짓는데 돈을 가지려고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선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거는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 한 달란트 자기 심령인데 자기 심령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속이면 안 돼요. 이게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악하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게으르다 그랬는데, 게으르단 말이 번역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엇나간 번역이에요. 이게 원래는 게으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주저주저한다, 머뭇거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아가도스의 반대가 악인 것처럼 이 충성의 반대가 이 머뭇머뭇하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로는 하는데 영적으로까지는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는 거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고민하는 게 어려워요. 봉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심령을 고민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다니고 모임도 여러 개 만들고 봉사하고 그런 거 너무 쉽죠. 그런데 교회 나올 적마다 심령을 고민해야 된다, 하나님을 고민해야 된다, 인간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는 주저주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그 육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민까지는 하려고 들질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하는 게 믿음인데 거기까지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한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영적으로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영적으로 된다는 게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7절인데,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그렇게 말했죠. 이게 길인데 취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취리하는 자는 이건 은행가죠. 남의 돈을 맡아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취리하는 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취리하는 자가
이건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남길 만한 게 없거든. 그럴 남길 능력이 없거든. 최소한 뭘 해야 된다? 최소한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둬야 되지 않느냐. 영적 목사에게 맡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못 남기겠거든. 최소한도 취리하는 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안 되죠, 목사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자한테 순종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한나를 아시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그런 질문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육체 부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질문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겠어요? 한나처럼 바보처럼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육적 본능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근본 자세라는 거는 나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만큼 그만큼을 자기가 해석해서 바꾸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번이 그렇게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인하고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이 됩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공허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또는 목사님들이 존경받을 대상이라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최소한 그건 해야 된다. 최소한도. 자기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자신이 없으면 그건 실제적으로 자기가 손에 쥐어지는 거니까요. 그 점검이 안 되면은 그거는 최소한도 맡겨야 되는데 완벽하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그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석하고 자기가 다 평가하고 그것이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취하는 자에게 맡겨야 된다. 네가 5달란트 못 남기고 2달란트 못 남기면 취하는 자에게라도 맡겨야 최소한도 그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착하고 영적인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완성이다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